말씀의 제목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례, 이러한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달이 5월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기도함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면 포로로 이제 잡아오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방 여인들은 그냥 무조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종이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종을 보고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그 여인은 종의 신분을 벗고 이제는 주인의 안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종이 주인의 그 신부가 되고 자유자로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 전적인 그 주인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상관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주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그 주인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인이 신부로 삼아주며 아내로 삼아주며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을 벗고 이제는 정말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그동안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방 여인과 똑같이 그런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상승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이 주인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러야 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한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포로 되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습관, 관습, 또 섬겼던 신, 뭐 이런 것들, 죄악에 있었던 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기가 다 오염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우상숭배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옛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옛 습관, 옛 모습, 옛날에 행했던 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새롭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 옛날에 했던 습관들,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여러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실 그리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너는 빛의 사자다. 땅땅땅 해주셨는데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빛의 사자 역할을 하려면 내가 빛의 옷을 입어야지요. 내게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 받은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사서를 잠깐 봤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뭐였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찬양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이것을 설교를 하는데 거기다가 사랑은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봤대. 사랑은 예수님은 온유하며 맞지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다 맞잖아. 예수님을 빼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봤대.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은미는 오래 참으며 은미는 온유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서 못하겠대요. 내가 정말 온유한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그분은 간증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내 이름을 넣으니까 정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은민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날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대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회를 잘 하셨으니까 새롭게 하셔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짧은 영상 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 나의 모습이 봐지더라고요.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빛의 사자라고 하면 빛의 사자로, 사랑의 사자라고 하면 사랑의 사자로,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둠의 옷 이제 벗어버립시다. 언제까지 우리 어둠의 옷 입고 있을 겁니까? 우리 모두 어둠의 옷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옷을 입읍시다.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답지 못하도록 살면서 입술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가식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어요. 근데 이 두 아내 중에 하나는 미워했대요. 또 하나는 사랑했대요. 그래서 두 아내가 이렇게 갈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둘 다 똑같이 낳았어요. 그런데 미워했던 아내가 아마 큰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한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 차자지만 그 아들에게 장자권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장자라면 반드시 장자권은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딱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죠.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도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장례식장에서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그 싸우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지 않았다면 여기 이스라엘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저는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 마음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또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우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정해준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질서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대리자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아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분명한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그렇게 막대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말고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업을 누릴 자. 아멘. 자녀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서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이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녀를 비방하거나 자녀를 판단하거나 여러분 자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권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정에서는요, 상속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요, 이 상속 문제에서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배로 받게 돼 있어요. 이 장자는요. 장자는 스스로 상관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에 상관없이 큰 이 두 몫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속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상속권을 차자에게 주지 마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그 상속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릴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날마다 찬양해야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불효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여기서 불효자 처벌 규례는요, 어떤 것이냐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완악하고 패역해서 술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아.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를 데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재판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읍 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렇게 패역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삽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돌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쳐서 죽여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잔인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들이 술에 취해 산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가서 돌로 맞아 죽도록 내어줄 부모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아멘.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면 제일 첫 번 계명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가정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완악하거나 패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취한 것을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이라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들이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악은 어떨 때 악을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마귀겠죠.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막아서 결국에 육적인 패망을 일으키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악을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녀의 패역한 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패역한 곳에 그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의 기본 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십계명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부모의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녀가 잘되는 비결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폭행하는 자와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인다는 거,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부모의 공경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부모가 잘해야 되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 교육을 보십시오. 정말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출세 목적으로, 잘 사는 목적, 잘 되는 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세상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계적으로 두뇌가 가장 우수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래요. 현재 미국의 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은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4%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30%가 유대인이래요. 4%밖에 안 되는데 30%가 유대인이고, 노벨 수상자 받은 분이요, 유대인이 15%나 된다고 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받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엄마 먼저 가리키잖아요. 거기는 야훼를 먼저 가리킨대요. 엄마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하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식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왜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나에게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육신의 자녀도 나에게, 육신의 부모인 나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칙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어른 같은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패역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완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징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아마 교회들이 교회력에 의해서 다 지킬 겁니다. 또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다 합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모두가 축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아멘. 가정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